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도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은혜와 또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양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주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번갈아서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을 골고루 먹기를 원하고요. 또 한 책을 정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책이 나가는 대로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취사 선택하기보다는 성경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몇 달간 7개월 동안 고린도후서를 공부했고 이제 여호수아를 공부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모세의 오경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호수아를 시작함에 앞서서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 자발적으로 갔었죠.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서 거기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종살이를 한 430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한 때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기원전 1446년입니다. 그리고 이 1446년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이 1406년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 40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4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이 민족성이 발동해서 애굽 사람을,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는 애굽의 이 사람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발각되어서 바로 왕에게 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40년 하죠. 그러니까 이 40년 모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세가 이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했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이 돋보이는 삶을 살았다면 그 다음 40년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애굽 사람은 하지 않고 외국 사람들에게 맡겼던 양치기 생활을 왕자가 양치기가 돼서 40년 생활을 보내면서 이렇게 사람이 좀 멍청해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내 산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미션을 줍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나의 도구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고 120살에 죽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죠. 근데 이 모세가 죽을 때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뭐 해가 지는 쪽 또는 큰 바다, 대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 지리를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연대를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 손을 써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북아프리카였어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이 여기 있고 아프리카가 여기 있고 아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걸어서 몇 주가 안 걸립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가면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은 위에 갈릴리 바다와 밑에 사해 바다, 데드시, 그러니까 사해 바다 사이를 흐르는 강입니다. 가로지르는 강이니까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사해 바다에서 끝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 서쪽으로 가서 끝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는 왜 지중해입니까? 지중해는 땅지자, 그러니까 땅 가운데 있는 바다와 같다. 그러니까 바다는 바다인데 땅 가운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중해는 250만 평방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큰 바다입니다. 이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은 5,000m가 넘어요. 위로는 유럽 대륙이, 밑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아시아 대륙이 막혀 있고, 이 서쪽으로만 대서양과 연결되어 있는데 지브롤타 해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브롤타 해협은 이 폭이 14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50만 평방킬로미터의 거대한 바다가 대서양과 연결되어 있지만 14km밖에 안 되는 그 지브롤타 해협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쪽은 요단강이고 서쪽은 대서양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 요압 땅이에요. 이 요압 땅에서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볼 수만 있고 건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120살에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를 뒤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인 여호수아죠. 여러분들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된 것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인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 어귀에 도착한 것은 불과 몇 달 안 걸립니다. 얼마 안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걸어서. 근데 도착했는데 모세가 12명의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죠. 민수기에 나와 있죠.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이 본 장면이 똑같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도 엄청나게 크고 농작물도 잘 되고 어떤 가축도 잘 기를 수 있고 목초지도 많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굉장히 탐나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 12명의 스파이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이 보고하는 내용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은, 그러니까 대다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 땅의 거류민들이 너무나 강하고 성들은 너무나 견고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 아낙 사람들이 사는데, 아낙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이 신장이 큰 아낙 조상들이 사는데 우리가 그 앞에 가니까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죽도록 만드느냐. 그래서 새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근데 그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가서, 이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니까 가서 우리가 정복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하나는 믿음 없는 반응, 다수는, 두 명은 믿음 있는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 이 둘 다 하나가 더 용감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고요,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죠. 10명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고 강한 이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어떻게 땅을 차지하란 말이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못 들어가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꿈은 안 이루어지는 꿈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둘 중에 하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은 이 지도자의 이 체인지, 그러니까 지도자의 체인지를 시작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이 그 내용이죠. 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서 밟는 모든 땅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은 모두 너희 땅이 될 것이고, 어디까지? 해 지는 쪽은 어디죠? 서쪽 대해는 지중해를 말해요. 지중해까지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모세에게 했던 약속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약속은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죠.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인지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이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예언에 따라서 역사를 움직여 가세요.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 약속을 믿었던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모세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왔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정착시킨 것이 여호수아의 삶의 임무였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이 몇 달 만에 도착했던 가나안 땅을 다시 뺑뺑이 돌아가지고 40년이 걸렸는가? 여러분,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실현되고요. 믿음은 약속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약속이 없는데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실현되고 믿음은 약속을 통해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현실을 바라봤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출애굽했던 1세대, 그러니까 어른 세대는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남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살아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천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수천 가지의 약속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근데 안 믿으면 혜택을 못 봐요. 물론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이지만, 이 살아가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수많은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책 속에 글로 남느냐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곱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땅을 받을 약속을 가지고 받고 살다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요셉이 있죠. 애굽의 총리를 하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왔는데 요셉은 죽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산 지가 430년인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약 400년을 살아요. 근데 뭐라고 하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창세기 50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죽었죠. 그죠? 이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믿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이 일이 400년 뒤에 발생할 일이지만 믿고 죽었기 때문에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25절에 요셉이 이스라엘 전에게 맹세를 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종살이 가운데 신음하는 당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것이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것은 뭐예요? 그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매장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애굽은요 이 시체 방부, 그러니까 미라가 발달했죠. 그래서 이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물론 지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미라를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미라로 만들어서, 원래 뼈는 40년도 못 갑니다. 원래 자연 상태에서 40년이 못 가는데 400년 뒤에도 그 뼈를 추스를 수 있도록 방부 기술을 사용해서 미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가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세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의 수혜자는 믿는 자들이지 믿지 않는 자는 약속의 수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수혜자들은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주시죠. 근데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믿어라, 내가 준 약속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믿어라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요. 6절에 보시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는 것은, 이 강하다는 힘, 담대하다는 것은 용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용기를 가져라. 이것은 뭐 육신적으로 무슨 뭐 체육관에서 운동해서 힘과 용기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내적으로 힘과 용기를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땅을 차지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가 무슨 뜻입니까? 믿어라 뜻입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조하는 것이죠. 오직 강하고, 그냥 강하기만 하면 돼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고 전투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특별한 전투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런데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믿음을 생기게 하고 말씀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도구와 같다. 마치 불을 확 타오르게 하려면 기름이나 불쏘시개가 있어요. 연료가 있어야 되겠죠. 나무 장작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은 마치 믿음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이 연료나 이 나무 장작에 해당한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네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 6절 7절 9절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완전수를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 9절 중간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것이고, 놀란다는 것은 그냥 깜짝 놀란다는 뜻이 아니라 낙심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은 믿으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뜻이에요. 부지런하라 또는 게으르지 말라 똑같은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 이 이사야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약에 와서요. 신약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은 담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강하고 담대함이라면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를 향한 강하고 담대함입니까? 그래서 나 혼자 그냥 강하고 담대함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를 향한 강하고 담대함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누구를 향한 두려움과 이 절망과 놀라움입니까?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고 누구 때문에 낙심하고 누구 때문에 벌벌 떠는데 누구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누구를 향한 것이죠? 바로 가나안 거류민들, 가나안에 있는 힘세 보이는, 튼튼해 보이는, 잘나 보이는, 숫자가 많아 보이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향한 강하고 담대함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제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사실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왜냐? 잘 들어보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 전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세대는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출애굽해서 최초로 만난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또 다 죽었어. 그러니까 모세만 지도자였어. 40년 동안. 40년은요 사람의 거의 반평생이 넘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만 따라다녔어. 근데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가장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는 가장 절박하고 극적인 순간에 모세가 죽어버려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과 또는 절망의 원인이 됩니다. 자기들이 평생 따라다니는 지도자가 죽었어. 여러분, 이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 중에 훌륭한 지도자 있고 훌륭하지 못한 지도자 있습니다만은 민중들은 훌륭함을 잘 구별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랜 지도자가 죽으면은 백성들은 큰 상실감과 두려움과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옛날에 1979년도에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사망해서 서거당했습니다. 제가 유신 독재를 알겠습니까? 무슨 뭘 알겠습니까? 그냥 15살 나이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저는 무슨 민주당도 아니고 무슨 태극기당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저의 그냥 이해와 상식으로는 그냥 학교 가면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인 줄 알았어.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진 줄 알았고, 아무튼 제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어. 저만이 아니고요, 수많은 민중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의식 있는 독재를 타도하자, 유신헌법을 악법을 개혁하자, 이런 사람 아니고는, 지식인 아니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나요? 그냥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
길바닥에 나가 다 울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도 굉장히 덜컥했어요. 김일성이가 쳐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대. 그러니까 믿던 구석이 하나 확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것과 비교가 안 되죠. 모세는 진정한 지도자였어요. 그것도 18년이라 40년 동안. 그것도 떠돌이 생활하는 40년,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끌고 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40년을 기다려왔는데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죽어요. 얼마나 그 실망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실이 불안정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버지 이상으로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현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없어요. 현실은 불안하고, 현실은 걱정되고, 현실은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느낌으로는, 현실 분석적으로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실현 가능성을 내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실현 가능성을 내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못 들어갑니다. 왜? 가나안 땅에 이 거류민들의 숫자가 훨씬 많고 그들의 성들은 강하고, 여러분 공격하는 쪽이 수비하는 쪽을 이기려면 군사 전술상 3배 이상의 전력이 돼야 돼요. 숫자도 3배가 많고 화력도 3배가 많고 3배 이상이 돼야지 승부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숫자도 적고 이들의 성은 견고한데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여리고 성부터 이길 수가 없는데, 함락시킬 수가 없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함락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실현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이 땅에서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좀 현대인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세상이죠. 세상은 맨날 매일매일 우리를 뉴스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말합니다. 너는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어. 너는 약자야. 너는 세상에 굴복해야 돼. 우리에게 걱정과 불안감을 계속 심어줘요.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관계 걱정. 그러니까 세상은 매일매일 우리를 걱정 속으로 몰아넣어요.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네이버 뉴스 보면은 90% 이상이 걱정으로 연결됩니다. 네이버 뉴스나 인터넷에 무슨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무슨 한겨레 신문 할 거 없이 읽다 보면 걱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걱정하도록 만들어요. 모든 게 불확실해. 지정학적으로 불확실하고, 지금은 또 뭐예요? 지금은 뜨거워서 불확실하고, 모든 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은 뭐죠? 인간적인 반응은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감이죠. 근데 강하고 담대하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3가지를 어떻게 강할 수 있나? 어떻게 담대할 수 있나? 3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어떤 걸 가장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할 것을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유언장이 남겨졌어요. 그리고 유언장에 따르면은 3년 뒤에 명동 한복판에 땅 100평이 여러분 것이 돼. 시가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동 한복판에 땅 100평이 여러분 것이 돼.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얼마겠어요? 계산기 두드려 보겠죠? 여러분들이 쓰고 매일매일 지금처럼 써도 다 못 써요. 그러면 그것이 현재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분명히 미칠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 100평 땅이 내 건데. 지금 좀 삶이 좀 무미건조해요. 그걸 상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뇌된, 하나님의 진리로 세뇌된 믿음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정착할 땅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세상 속에서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안식을 의미해요. 안식. 가나안 땅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세상에서 행복을 원한다,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편함을 원하죠. 이게 행복 아닙니까? 그 안식, 그러니까 영혼의 안식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은 이때의 일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 지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던 복된 소식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는 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줄 것이다. 이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들은 바 말씀이, 그 놀라운 말씀이 유익을 끼치지 못했어.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을 안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약속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무엇을 주기 원하세요? 안식. 믿음의 안식. 안식을 쉽게 말하면 마음의 평강, 영혼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평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나요? 하루에도 어떤 소식에 의해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무너지면 그것을 추스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나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평강을 깨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시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약속이라고 그랬죠.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안식과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우리가 이것을 딱 읽었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었을 때 처음에 우리가 받는 느낌이 없을지라도 계속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영적인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자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단순하고 무식한 거예요, 때로는. 믿음은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돼도, 내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고 믿으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했으면 주님이 주시겠지 믿는 거예요.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받은 줄로 알고 믿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약속 안 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한 그런 꿈을 자꾸 믿지 마시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이 없어 내가.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평안을 주실 것이죠? 주실 것이죠? 주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반드시 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주세요. 아니,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5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누구냐? 잘하면 잘 나오겠죠, 그죠? 자, 평안을 주신다고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정말 부모를 믿는 아이는 부모가 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해준다고 했는데도 자꾸 확인하고 의심해. 그럼 자기 마음만 불편한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이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바로 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노동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노동과 피곤함.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짐을 말합니다. 삶의 무게, 불안한 문제들, 그러니까 문제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데 왜 쉼이 없습니까? 왜? 주님께로 안 가기 때문에. 주님께로 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쉼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쉼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쉼이 없어서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주님께 나가지 않는 다른 건 다 해. 인터넷도 보고, SNS도 보고, TV도 보고, 음식도 먹고, 별짓을 다 해.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약속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메뚜기처럼 살고 싶으면 성경을 멀리하세요. 맨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아하고 불안해하고 성경을 멀리하세요. 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하고 담대함의 결정체는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거기까지 이룰 수 있는 그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것이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다행히도 여호수아는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를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표현하면 예수가 되고 예수를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나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인데 여호수아가 싸워서 백성들을 자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어요. 믿음의 백성들을. 예수님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어요. 구원의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열돔 현상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40, 50도를 올라가요. 우리나라도 지금요 평균이 몇 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어요. 저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마지막 땅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불심판입니다. 불을 통해서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물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입니다. 아마도 미리 좀 맛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생태계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져요. 히브리서 1장에 이 지금 세상은 의복처럼 낡아질 것이니 새 의복,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다. 세상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낡아진 것을 계속 붙잡고 더 붙잡고 사는 사람과 새 것을 더 기다리는 사람과 어떤 삶이 더 희망적입니까? 여러분이 낡아진 것을 계속 더 붙잡고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왜? 약속을 더 붙잡는 사람이 돼야 돼. 현실을 더 붙잡으면 어떻게 평강이 주어지겠습니까?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더 신경 쓰고 현실을 더 붙잡는 그런 삶 속에 어떻게 평강과 강함과 담대함이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현실은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이 살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세상은 살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수록 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더 나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추위 더위에 더 약해져요. 세상은 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세상은 힘듦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세상은 불확실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한 영원한 현재예요.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현실에 파묻힐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실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은 본문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은 무엇을 먹을까? 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느껴져. 왜 안 느껴집니까? 왜 안 느껴집니까? 안 믿기 때문에. 왜 안 믿습니까?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영적인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다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24시간 매번 느끼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방해하기 때문에 24시간 매번 느끼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까? 맞습니다. 느낌으로가 아니에요. 말씀의 약속으로 함께 한다고 했으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한다고 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느낌을 분석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믿기 때문에. 세 번째, 자신을 너무 크게 보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면 누구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입니까? 사람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역사를 움직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 움직여요. 그냥 악인이나 선이나 쓰임받을 뿐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에게 가장 큰 그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큰 그림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미련하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작은 집, 작은 직장, 작은 교회,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현존하는 인구만 70억이 넘어. 여러분, 70억 분의 1, 어떤 물질이라도 70억 분의 1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강대상을 70억 개로 쪼개면 먼지 알갱이 될까? 그게 여러분이야. 그게 저고. 근데 나의 이 70억 명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이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류를 합치면 수백억, 수천억이 될 수도 있겠죠. 모든 인류를 합쳐서 정말 먼지 알갱이도 안 되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안에 평강이 있을까요? 아니요. 작은 먼지는 조그만 바람에도 흩날립니다. 나라는 인생은 세상의 조그만 풍랑에도 흔들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도도하게 흐르는데, 믿음은 나라는 하잘것없는 존재가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연결됐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라는 존재는 하잘것없어. 정말 하잘것없어요. 나는 내가 되게 중요해. 내가 아픈 게 중요하고 내가 배고픈 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세상 전부인 것 같아. 하지만 나라는 존재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에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참 놀라운 게요,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24장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첫 장도 장례식이고 마지막 장도 장례식이에요. 첫 장도 위대한 모세가 죽었고 마지막 장도 위대한 여호수아가 죽었어. 위대한 사람은 오고 가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는 도도하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정말 먼지 알갱이만도 못한 나를,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멘. 아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나를 크게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배도요 작은 배에 타면 엄청나게 흔들려요. 그러나 큰 배에 타면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게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계속 흔들려. 영원한 직장이 있습니까? 영원한 건강이 있습니까? 영원한 지능이 있습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큰 배에 믿음으로 실려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치더라도 그 속에서 단단하게 유자적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영혼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혀있기 때문에. 영혼의 닻이 나의 상황이나 나의 직업이나 나의 재주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계획된 미래에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닻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우리에게 이미 역사의 마지막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역사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이 세상은 심판하고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현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기독교는, 그것은 세속화된, 그게 진짜 개독교입니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게 개독교예요. 진정한 기독교는 현실을 살아갑니다마는 현실이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현실을 더 바라보도록 만드는 게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우리 모두는 이 불안정한 모든 상태를 벗어나서 주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오지만 세상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땅을 이기는 강함과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모든 승부를 걸려고 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하늘의 강함과 담대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강함과 담대함은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은 아직 발생된 게 아니에요.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